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구상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시를 몰랐지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랬습니다. 모세의 우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분석을 한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분석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았겠는데 어느 정도 물건을 들어야 되나? 얼마 정도 거리를 가야 되나? 이걸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하고 안식일에 닭이 알을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계란보다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런 법을 갖고 적용을 시키면서 너 웃기는 짓을 한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소나 양이 빠지면 그 끄집어낸다고 힘을 다 쓰고 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또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고 부모를 섬겨야 될 예물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섬겨야 될 예물은 욕심이 생겨갖고 드리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보다 더 높으신 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안 드리도 된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르반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성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자기 탐욕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성경을 이성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적용해서 만들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을 그걸 들어보면요, 우리 이성이 그리고 자기가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미운 사람한테 성경에 누구를 들어가고 비유를 적용시켜 버리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특별히 비유는 그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몰라요. 모르니까 그 이단들은 자기 미운 사람을 그 비유로 들어가지고 바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저 가라지다, 쭉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가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사본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옛날에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다시 써서 그러면 한 권 다 써야 한 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같이로 볼펜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죠. 붓으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야훼죠. 여호와 야훼 나오면은 그 붓을 7번 빨죠. 다른 게 묻으면 안 돼. 그래갖고 새 먹이에다가 다시 입혀서 이름 한자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행위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영혼은 정결케 안 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도 꼭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않지 막 이렇게 한다고. 특별히 뭐 제사장이 이런 사람은 막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죠? 제사장님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거리 모퉁이 서서 기도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책망했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런 쇼 그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하는지 아세요? 눈을 딱 떴다가 사람 있나 한다. 사람이 무슨 손 내려버리고 이제 진짜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오면 또 막 기도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존경스러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좀 진실로 네 영혼 깊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좀 하란 말이야. 책망했죠. 저들은 이미 너희의 기도상 다 받았던 너 목적이 뭐냐? 기도 이용해서 자기를 거룩한 자로 존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금식을 해도 그래. 금식을 해도요.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수축해지고 막 그러니까 어머머머 우리는 잘 처먹고 있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신령해지니까 사람이 신령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식은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거죠. 지난번에 그랬죠. 구약은 동물의 지방지를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시켰지만 우리는 금식을 통해 육신의 지방지를 태우는 거예요. 영양이 계속 공급되면은 그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방지를 태우면서 사실은 뭘 처리하는 겁니까? 죄의 소욕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헷갈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성으로 뭘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몸 망가진다고 안 하잖아. 그죠? 아니 젊은 사람들은 날씬해지려고 하고 있고 금식이라는 명복을 떼고 그죠?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다니엘도요 완전 금식을 안 했어요.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금식을 할 때는 절식했죠. 절식. 나라 일을 그래도 돌보는 종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구제를 해도 나팔을 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금식을 해도 자랑을 하고
영혼이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의식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신령하게 보이고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이 세상은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아니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출세시키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때도 부모가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 자랑 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 자랑하는데. 이게 이러니까 가짜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종교 세계에서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많은 속임수가 지배하지만은 그렇게 유대인의 실패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머리로 다 분석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5 자녀가 자기 엄마 아빠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다 자녀마다 엄마 아빠가 달라져 버렸어. 자기가 연구한 관점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어디 유전자를 받았지 이렇게 해서 말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예. 근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노시스 이단이죠.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인격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벌였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들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모르고 믿었더라면은, 마음이 갯길로 빠지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 부산까지 쭉 가면 가는 건데, 그죠? 가면서 별짓 다 하는 거야. 이쪽에도 들어가보고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길 잊어버리고 말이야. 역사가 그랬어요. 유대인의 실패도 그것 때문에 실패됐고, 그 좋은 말씀 갖고 있어갖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본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한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많은 신학이요, 막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신학이 나름대로 막 연구해가 옳은 소리, 그 논문이요, 이성적으로 옳은 소리 같은 것들이 많아요. 알겠죠? 들으면요, 안방에 가면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러느냐고 며느리 죽일 놈이라. 그래놓고 부엌에 가가지고 며느리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리 들으니까, 아이고 시어머니가 죽일 놈이야, 뭐 이런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내가 누구 영향을 받느냐가, 어떤 사상을 갖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의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내가 거듭났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잘 믿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논쟁이 들어오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시골에 섬에 살 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교단도 하나밖에 없죠. 시골 사람들 얼마나 순진해. 누구든지 시골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형제보다 더 믿지 않는 형제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서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공급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섬을 건너가고 육지에 와서 육지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교회 다닌다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근데 도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교파냐 무슨 교단이냐 물어보는데 내가 교파와 교단을 알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그러니까 장로교 무슨 교파냐 막 그런 거 따져서 하는데 만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단 아니네. 뭐 그러면서 또 별스럽게 그죠? 차갑게 대하고 그럴 때 이게 성경인가? 아니거든요. 성경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가치. 그 중에요. 장로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지. 침례교인들 만나면은요. 상처를 또 받아요. 왜? 성경에 봐.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물 뿌려갖고 그 물칠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본질을 이탈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든가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찾아와가지고 어떤 시험을 했어요?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 돼. 아니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아니야 성경 보여줄까? 성경 할례 받으러 돼 있죠.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되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야 성경 말씀이 맞는 거야. 할례 받으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 또 시작하는 거야.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례 받고도 부정한 삶을 살면 그게 할례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잖아요. 내 영혼에서 죄를 잘라내야 그게 할례지. 옛사람을 잘라내야지. 유대인들은 외적인 행위 그거 갖고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침례 성도를 만나면 이제 침례 안 받았다고 당신은 구원 안 받다 그래서고 옛날에 그 오순절 성도들 있죠. 오순절. 예? 방언 못하면 또 구원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었잖아. 옛날에 개틀방언 하고 있으면서 방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소리만 내면 방언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을 가져와요. 이게 다 사단의 짓이에요. 합력하여 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1000만, 1200만 말하지만 여기 안 되져요. 여기 안 되지니까 세상 세력과 정부도요 무시해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패되고 손상을 입는 것이요. 바로 사단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사탄? 그죠? 그 자체가 흩어지고 깨지게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됐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릇된 교리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의 어느 부분이 맞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볼지 아니하면은 율법에 처하게 돼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있습니다. 율법이요, 복음을 만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가 복음을 못 만나,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예.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예, 또 수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목사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유대인 목사님들도요. 이게 유대인이 돌아오면 땅끝 정도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끝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끝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딱 와야 그게 끝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싹 돌다가 여기까지 오면 끝 아니죠. 마지막까지 와야 돼. 유대인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세상을 돌아다 어디까지 온다? 유대인의 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유대인이 해결로서 인류의 해결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재림 때지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막 나오죠. 자, 사탄이 교회를 손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와 지식이에요. 예, 선악 종교제,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지식은 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사람의 논리와 판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해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진리의 영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책만 본다? 그거요, 상당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영의 은혜를 입으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꾸 머리로만 풀지 말고, 그래서 양식으로 먹는 성경은 뭐 간주나 이런 게 있으면은요, 자꾸 머리가 돌아가요. 이 단어가 뭐지? 이게 어찌 뭐지? 이렇게 해서 이성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양식이 아니야. 그거는 비타민이, 영양가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얼마나 있는가 분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런 거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먹는 성경은 모르는 거는 지나가. 그렇죠? 지나가고, 여러분 밥 먹은 것이 전부 다 소화돼요? 전부 다 소화되면 화장실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화장실 달고 다니잖아. 새는 화장실이 없어요. 알겠죠? 새는 소화되면 바로, 그죠? 새가 날아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요? 거기 뭐 차이든 사람이든 막 픽사프로 가버려.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거지 큰 창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 또 몸도 가벼워지죠, 그죠? 천국은 무엇이 없다? 화장실이 없어. 왜? 다 소화가 되어버리니까. 식물은 열심히 빨아먹고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다 빨아먹고, 그죠? 거기 열매되고 꽃이 되고 열매되고 향기 되어 다 품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생선 잡수시고 화장실 갔을까 안 갔을까? 예. 안 갔어요. 무엇이래요? 그렇죠? 예. 거기 전부 다, 잘 아셔야 돼요. 뭐, 향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 다 성취될 것들이야. 이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성취될 모든 요소가,
시와 때를 따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알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알겠습니까? 환자가 치료되고, 원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우리가 타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거 보여준 거야. 육신으로 있어서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말씀도. 내게 영의 공급을 주는 것을 받아라는 거야. 뭐, 낱낱이 다 헤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있다? 하나는 그냥 먹는 식사로 먹어야 돼. 예배하는 말씀은 무엇으로 먹어야 돼?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그 성령께 맡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처럼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요. 더 이해하고 헤아려 가야 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삐딱선을 안 타는 거야. 예. 자, 사탄은 옛 창조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에덴 동산의 지식나무를 사용했어요. 옛 창조로. 그래서 옛 창조를 부패시키고 사망이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그 부패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새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새 창조는 잘 아세요. 옛 창조는 무엇이다? 에덴이다. 옛 창조의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다? 에덴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무슨 나무를 통해서? 지식나무를 통해서 부패시키죠. 선악과 먹게 만들었잖아. 지식나무를 통해. 선악과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됐고, 기업을 잊어버리게 됐어.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새 창조를 세운 것이 뭐냐? 교회예요. 예.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로부터 번성해 나갔는데, 사단은 교회 속에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역시 지식나무. 지식나무가, 그죠? 하나는 종교적 지식나무. 유대교를 타락시키죠. 하나는 사상적 지식나무.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사상이죠. 예. 오늘날, 뭐입니까? 수많은 사상들이 성경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가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다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거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 자기 문자적으로 봐서 스데반 죽였잖아. 문자적으로 봐서 다 가둬들였잖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거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살리는 것이네. 말씀이 영이 되었다는 거야. 의무는, 그죠? 글자적으로 볼 때 그거는 늘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설명했죠. 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럴듯하게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 속에 지식나무가 뭔지 아세요?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 교리. 그렇죠? 90%는 거의 다들 같아요. 핵심적인 것이
핵심이 아닌 것이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안식주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죠. 그 핵심적인 거 아니잖아. 그게 덜 앉아 있잖아. 침례교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죠. 핵심적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과정이 핵심이 되면 목적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도님은 주의나 지키고, 그죠? 오늘 교회 가서 내 듣기 좋은 소리나 듣고 뭐 수양이나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그죠? 선장이 다르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함께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분별된다면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아시아 7교회에서 5교회가 책망받았죠. 나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자랄 때 말씀은 여러분 속에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구역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야로 그 이름 불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또 헛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